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이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이 일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켜야 하는 법칙, 소위 원칙을 충실히 지켜가며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전문가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기만 하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융통성, 소위 편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방법이 느리다거나 일하는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보다 편리하게 일하고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편법을 사용하는 일은 대부분 그 진행 속도가 빠른 반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주로 융통성을 바탕으로 한 편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과거에는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못해 구청에 무슨 서류를 하나 접수시키더라도 원칙대로 서류를 제출하면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힘 있는 직원을 통하거나 뇌물이라는 편법을 쓰면 처리되는 시간은 물론이요. 내용이 부실해도 얼마든지 통과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모든 일이 총체적으로 부실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건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부실공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빌딩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부실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공사의 모습이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의 부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원칙에서 벗어난 부실의 모습이 많습니다. 교회 성장을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요즘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골라서 전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통합이 한다면서 큰 교회로 나오라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러니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발붙일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가 있습니다. 교회도 정도를 걸어야 하고 성도도 정도를 걸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두 번째 체포를 당합니다. 그중 한 번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탈출했고 또 한 번은 공회에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든가 그랬는데도 또다시 체포되었다든가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체포되고 풀려난 뒤에 그리고 또다시 체포되어 공회에 서게 된 뒤에 사도들이 보여준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행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칙을 중요시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또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또 29절에서 공회 앞에 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당한 상태에서 전하다가 다시 잡힌 상태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탈출했다가 다시 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천사가 전하는 말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한 행동일까를 생각하지 않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가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갈 길, 빠져나갈 안전한 궁리를 다 해놓고 나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있어야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성장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끌어모으려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우선은 전도하면서 새 생명으로 성전을 채우려는 원칙적인 노력을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융통성, 즉 편법은 부실을 부릅니다. 문제를 낳습니다. 편법을 행할 때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비능률적으로 보이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오늘 사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조금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대강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